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네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많은 인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들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달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주와 천사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가지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다같이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날에 먹고 마실 양식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말씀 기갈이 오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제 재림하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기장조차에도 적기 어려운 그런 그 은밀한 죄까지도 은밀한 허물까지도 다 심판하는 그런 마지막 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스바냐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이라고는 예수 재림의 때에는 바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지구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깊은 땅속이 화산이 폭발되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의 죄와 흠도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돼서 환난과 패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6장 10절에 보면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무리들에게 원수 갚는 날이 바로 마지막 세상 끝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그날은 소위 말세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대까지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한 말씀의 긴 시대가 이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 오늘날 같은 말씀의 홍수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여러 기독교 TV 방송 또 방송 또 신문 문서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전하고 있는 교훈 설교나 축복 설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요, 제가 며칠 전에 초등학교 동창생이었던 그런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전화를 하면은 내가 목사인지 그 사람이 목사인지 잘 몰라. 장로인데 1시간쯤 오르는데 어디 기도를 가세요. 갔는데 축복 설교를 받고 돈을 털기 시작해서 한 4천여만 원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 그 왜 아닌 것 같으냐? 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거지된 사람도 있고요, 옷 산 사람도 있고 축복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허물 많은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의 뜻을 예물로 표하는 것이 헌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축복받고자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건 결코 신앙이 아니라 장사꾼 같은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기 와서 헌금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가운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감사 헌금하고 이렇게 헌금해야지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심령은 한 심령도 없기를 바랍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이제 양이 없고 그럴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깨달았네 내가. 깨달았으면 됐어. 그만큼 4천여만 원 없애먹고 깨달았으면 4천만 원보다도 더 많은 축복이 갈 것이다. 4천만 원은 그냥 깨먹어서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특히 부흥사들이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가 영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 혹은 병 고침 받는 축복, 그 외에 육적인 축복을 원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많은 것을 심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에게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여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그때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축복받고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범사의 축복이 그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어떤 말씀의 기근 시대란 말입니까?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요나므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멜기세덱은 창세기서 14장 17절로 20절에 보면은 당시 그둘라오멜과 동맹왕들이, 그와 함께 동맹한 왕들이
소돔성을 졌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도 생포되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그돌라오멜과 동맹국들을 다 쳐부수고 연합군들을 다 쳐부수고 전리품, 전쟁에도 얻은 물품을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는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성예식을 할 때 떡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 몸이 찢길 때에 이제 찢어지는 그런 거 몸이라고 했고, 또 이 포도주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흘리는 그런 피로 새로운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풀어줄 때에 떡은 말씀이요, 또 역시 포도주도 말씀이요, 나가 성령을 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말씀을 들고 왔다는 얘기예요. 떡과 포도를 들고 왔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게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런 거 멜기세덱에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니, 아브라함이 전쟁에도 얻은 전리품 가운데에 10의 1이라고 하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11조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11조를 받을 만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멜기세덱이 뭔가 자꾸 하나님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걸 여기서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저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샬롬 맞아요. 또 이 멜기세덱은 이와 같이 시작한 날도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상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그런 사랑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아버지를 뭐라고 의붓아버지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나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편의상 아버지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요셉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요 요셉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시작한 날도 없고 또 족보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끝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른 그런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멜기세덱은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11조를 받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자, 이상과 같은 말씀을 볼 때에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씀이란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란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다가 부드러운 음식인 이유식을 먹고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 두세 달쯤 되면은 밥을 먹기 시작하고 더 나이가 들어서 5살, 10살, 15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이가 들면 밥뿐만 아니라 갈비도 뜯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성한 성도가 되면은 교훈의 말씀, 축복에 대한 초보의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과 같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씀은 교훈의 말씀이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초월을 버리고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텔레오테타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성숙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공동체 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인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회개, 신앙,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등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꼭 알고 행해야 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이 때문에 지금도 회개해야 되고 또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도 듣게 되고 또 영원한 심판에 대한 말씀도 듣게 되지만 여기서 머물거나 이런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훈적인 말씀을 전하고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인 의의 말씀을 듣고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는 타종교에 가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교훈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굳게 서야 할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드린 대로 우상은 나무를 이제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 또 돌로 새겨 만들고 쇠붙이를 녹여 만든 어떤 그런 형상을 섬기고 또 우리의 조상들 앞에 절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우상화된 거짓 목회자나 그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 재림의 날 그리고 종과 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거짓말이 무엇인가, 멜기세덱의 정체가 무엇인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무엇인가, 선과 악의 개념이 무엇인가, 지혜 등 수많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나 의미가 있음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단은 물론이요 존경을 받아야 할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경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맹인과 같은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므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는 사람들도 바로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맹인과 같은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므로 말씀을 이제 하루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탐심만 가득한 그런 몰지각한 목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가리켜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 개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으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맹인과 같고 탐심이 심한 개와 같은 이단과 일부 올지각한 목자들이 대개 유명해져 사람들에게 우상화되어 큰 산과 같은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큰 산은 이 앞서 이 나무가 많은 산이 큰 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무는 예레미야서 이제 4장 9절로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나무가 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로부터 쭉 일단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3절에 간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하면서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로 그렇게 상징하며 말씀을 내십니다. 이와 같이 이런 큰 산은 이런 수많은 나무가 많은 산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사람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바로 큰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마지막 날에 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안에 다 평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상이 벌벌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그랬는데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이 우상화된 이단들 그리고 기성교회 목사님들이지만 일부 몰지각하고 탐심이 가득한 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재림하시는 그런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리지 무생물인 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로 새겨 만들고 쇠붙이로 녹여 만든 그런 그 우상들이 그게 진짜 우상이라고 하면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벌벌 떨게 하십니까? 무생물이잖아요. 절대로 떨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상화된 사람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벌 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할 것이며 그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은밀한 것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깜짝 놀랄 것이며 슬포도다 주 여호와여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며 슬퍼하고 원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자, 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인 마국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오늘날 그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언제는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비쳤나이다 하면서 슬퍼하며 원통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어디 끝번입니까? 거짓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바 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시키신 경우도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있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가 누구이기에 성 밖은 곧 이제 새 예루살렘 성 바뀐 바로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이 있겠느냐.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무렵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자 이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역을 시키며 노예화를 시켰지만 그것으로 모자라서 시부라와 부하라는 산파에게 시부리 여인이 해산을 놓을 때에 아들을 낳거든 무조건
죽이고 딸을 낳거든 살려두라 그럽니다. 이런 엄명을 내렸는데 이 십보라와 부하라고 산파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산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왕의 그런 명령을 거역하고 그만 이 남자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때 애굽 왕이 진노하여 묻기를 어찌하여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산파들은 이제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자기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거짓말을 한 그런 산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더욱더 이제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집을 흥왕케 하셨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에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 기생나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 둘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바로 기생나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기생나합이 오가는 그런 손들로부터 바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두 정탐꾼들을 지금 말하는 옥상입니다. 지붕에 있는 산대 쭉 널어놓은 이 산대 속에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리고 왕이 보낸 순찰대원들이 들이닥치면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기생나합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인데요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생나합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였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서 6장 2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다 국민들이 죽어가는 판에 거짓말한 기생나합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랄 일이 하나 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들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저 애굽에서 노예생활로 고통받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하려고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그러는데 간팍한 그런 바로왕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22장 15절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계시록 22장 18절을 떠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제일 끝에 있어요. 423페이지 18절로 19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루마리는 그 옛날 오늘날 같이 질 좋은 그런 종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바로 파피루스라고 하는 저 갈대로 만든 그런 이 종이 비슷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둘둘둘 말아서 이제 접어두기도 하고 펴서 거기다 글을 쓰기도 했는데, 당시 그 옛날에는 그 두루마리 같은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두루마리 같은 그런 그 종이 같은 곳에 성경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에서 빼거나 또 성경 말씀 외에 그 말씀을 엉뚱한 말씀을 더하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런 그 재앙보다도 더 많은 재앙을 내릴 것이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의 주장을 이제 완전히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말을 하거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빼고, 혹은 거하는 그런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단자들이나 일부 목회자들과 불의의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이들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일반 거짓말 얘기해죠. 제가. 거짓말을 할 것이다. 참 여러분 좋게 봐주면 거짓말 잘해. 점심때쯤 길거리에서 만나서 목사님 점심 드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제가 먹었다거나 안 먹었다거나. 안 먹었어도 먹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거짓말 안 해야 우리 거짓말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 성경을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빼고 더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하나님도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아까 보니 모세.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레미야서 5장 14절에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며 불살이라고 했고,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은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또 다른 예루살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이야기다. 그 예루살렘은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옛날 수도이기도 했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므로 천국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을 왜곡하거나 전하거나 빼거나 더하고 불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았던
그런 교훈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의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성경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른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은 의의 말씀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